네, 요즘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전사님들하고 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경험입니다. 그때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였는데요.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제가 축도를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하려고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애들이 다 똑같이 손을 다 들고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축도를. 그래서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배우는구나. 아이들은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구나.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어른의 삶, 특히 부모의 삶을 비디오로 봅니다. 오디오만이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데, 우리 어른들은 렌즈가 다 망가졌는데 애들은 그 초고화질, 그 HD 고화질 그 렌즈로 그냥 땡글땡글땡글 쫙 스캔하고 그걸 가슴에 쫙 담아내고 그대로 뽑아내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정의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로 단단한 고리, 체인으로 엮어져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엮어져 가는 쇠사슬 체인처럼 고리가 되어서 우리 삶을 엮어내고 단단히 결속하여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유전, 좋은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는 고리의 연결고리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아주 나쁜 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악습, 잘못된 유전, 인습들이 너무 많아요. 악순환이죠. 이런 잘못된 고리들을 끊고 좋은 고리로, 좋은 전통과 유전으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이게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 열왕기서를 보시면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가며 나라를 통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왕도 있고요, 아주 나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왕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왕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치를 얼마나 잘하고, 국방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면 가장 좋은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일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우리는 이제 아주 나쁜 왕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아합 왕이 국가 조직을 제일 잘 정비했고 군사력도 잘 키워서 많은 나라들 꼼짝 못하게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선진 문물, 앞선 시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했던 왕, 그리고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런데 아합이나 이 여로보암 2세, 성경은요 아주 악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외형적으로 절대 그런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느냐, 바로 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3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수많은 외적들을 쳐부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쁜 짓만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 성전의 이 거룩한 기구들을 함부로 막 가져나가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데 썼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그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부전자전이 뭡니까? 자녀는 그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람둥이면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아버지가 술고래면 아들도 좀 안타깝지만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학대하는 집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먹 꽉 쥐고 결심합니다. 야, 내가 결혼만 해봐라. 나는 우리 아내에게 진짜 잘 대해주겠다. 막 이 악물고 막 뼛속 깊이 한이 되어서 새겨집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시어머니의 구박에 지치고 지친 어느 며느리가 결심을 합니다. 야, 나는 나중에 며느리 들이면 진짜 잘해줘야지. 그랬었죠. 무조건 잘해줄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의지와 한 맺힌 결단만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면서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한 고리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잘못된 고리들을 끊고 좋은 고리로, 좋은 전통과 교육, 유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는 아주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고리를 끊고 유전의 악순환을 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반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본문에는 그런 과정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해준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좋은 유산을 가르쳐준 스승이나 그런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눈물의 기도로 이끌어준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 나와 있어요. 2절에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 또 이름이 또 아비야, 아비. 히스기야의 어머니인데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비,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인데요. 눈물의 기도와 바른 신앙 교육의 이 어머니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추론하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왕들이 나오고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왕들의 어머니 이름이 꼭 나와 있어요. 왕들의 어머니 이름은 뭐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한 일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은 이렇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 이 아비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왕인데 그 히스기야를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키워낸 그 어머니가 바로 이 사람일 거야. 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구나. 이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바른 길로 인도했겠구나 하고 짚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악한 므낫세 왕, 아합 왕, 그들 어머니들의 이름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가정교육을 안 시켰으면 애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이 나왔다면 그 어머니의 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비라는 어머니에게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연합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연합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품위 없이 좀 직역하면 착 달라붙어, 접착되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뜻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접착되어서 달라붙었다. 이렇게 본드칠 해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바른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착 달라붙게 만듭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께 접착되도록, 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접착.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의 접착.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고리를 끊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하도록 만드는 거.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 본드칠해 놓으면 어때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수르 강대국의 침략을 오로지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또 심지어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모양인데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 그 아비의 기도하는 손이 히스기야를 꼭 붙들고 그 어머니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이 붙잡은 손을 타고 흘러서 그 히스기야의 가슴까지 듬뿍 적셔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교육이 유전의 학습을, 그 고리를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자 얘기 안 합니다. 맨날 팔자 얘기하죠. 팔자가 사나워서, 그죠? 또 맨날 그런 얘기, 싹수가 노랗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누리끼리하고 시들시들하던 싹수도 신앙 안에서는 파릇파릇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데 참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팔자 타령 안 하고 십자가만 겨냥하여서 똑바로 거침없이 생명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극복될 줄 믿으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비 같은 어머니도 없고요, 아하스 같은 아버지만 있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충만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뿐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 아시고 오로지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부터 먼저 달라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쁜 고리들을 다 끊어내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구어내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 예, 조기 교육 그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기 교육 그러면 맨날 영어, 수학, 한자 뭐 이런 것만 조기 교육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조기 교육은 신앙 조기 교육입니다. 신앙 조기 교육.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옛날에는 IQ, 지능지수 얘기하다가 EQ, 감성지수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SQ라고 생각합니다. SQ, Spiritual Quotient.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성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 다 좋아도 그 아이가 영적으로 강인하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딸려서 큰 일을 못 해냅니다. 영성지수가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못 견뎌요. 쉬이 꺾여버립니다. 그런 아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조기 교육으로 아이의 영성지수를 먼저 높여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지수, 감성지수도 제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일을 그 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실천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오디오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디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비디오,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앙 조기 교육이라고 했는데 뭐 거창하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앙 조기 교육이에요. 잔소리는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없어요. 공부하라 잔소리해서 공부한 예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제가 몇 가지 팁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좁은 그런 신앙관을 고집하면서 자녀들과 괴리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 가정만 챙기고 나만 축복받으려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 너무 권위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적절해야지 이게 이렇게 과하면 치우치면 이게 다 해로운 믿음입니다. 그 자녀가 신앙의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신앙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균형 잡혀 있고 열려 있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진 거구나, 건강한 거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많이 안 보이네요. 그죠? 더 많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악한 고리를 끊는 일이 아버지들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이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이고 막 권위적이고 막 그렇게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완전 잘못 전해지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애들 교회 잘 다녔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급학교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요인들이 있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잘못된 아버지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릴 적에는 아버지 권위 앞에 꼼짝 못했는데 커갈수록 아버지 권위가 무너져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고 고집쟁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무섭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막 갔는데 커갈수록 하나님 권위도 아버지 권위와 함께 쇠퇴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상을 담고 있는 존재다. 아버지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지 관리, 하나님 이미지 관리를 아버지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아내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집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 많이 나게 하셨던 분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와장창은 아니더라도 바가지 긁는 소리, 벅벅 소리 내셨던 분들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결혼하기 싫다고 합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합니까?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데 뭐 이렇게 결혼하면 뭐 하냐는 거죠. 지겹다는 거죠. 그죠? 남자가 하늘로 대접받으려면 하늘다워야 됩니다. 하늘다운 게 뭡니까? 넓고 높아야 됩니다. 예, 남편들이 그래야 돼요. 또 하늘답게 은혜의 단비를 땅에다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셔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늘로 대접받으려면 아내가 한 마리 새가 되어서 그 하늘을 마음껏 활개치며 날아다닐 수 있도록 넓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남자가 머리라고 되어 있죠. 머리에 가정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남자의 머리에 씌워진 그 권위의 그 왕관이 금면류관 아닙니다. 왕이 쓰는 금면류관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씌워준 가시관이 그 권위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가시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그 남자의 머리됨을 시샘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남자분들은 그 권위를 뽐낼 것도 없습니다. 무지 아파요. 따가워요.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고 그냥 섬기라고 준 가시면류관이기 때문에 늘 아픕니다. 따갑습니다. 주부습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할 때에 고리가 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깨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영 호응을 안 하시네요. 그죠? 오늘은 남자의 날이라서 특별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부부간의 문제가 풀리면 저는 이게 80%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된다라는 거죠. 안정감, 이게 선물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바탕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다가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리들을 우리가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잘못된 유전, 잘못된 전통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섬김의 가시관을 먼저 쓰시고 먼저 주도하여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의 어머니같이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머니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새롭게 엮어져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연결고리들 가운데에서, 악순환 가운데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고리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안에서 잘못된 고리들이 끊어져 나가고 새롭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전통의 연결고리들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